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나흘 때까지 견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를 다 함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11월 달 또 추운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계절이 바뀌어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사랑은 변치 않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이며 저희들의 생명과 또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받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의 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또 크고 또 두려운 재앙이지요. 애굽의 각 집의 장자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죽였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날이 다 왔습니다. 그 피해는 또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범했던 모든 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했던 죄뿐 아니라 또 그들이 있었던 모든 불의와 또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많은 죄를 주님께서는 사실 오래 기다리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경고를 하셨지요. 그때로부터 치면은 400년 시간은 많이 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주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바로에게 또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9가지의 재앙, 그것은 또한 표적도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더 이상 분명히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9가지 재앙 가운데 짐승들은 실제로 많이 죽었고 백성들이 많은 또 피해와 또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고를 하셨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때가 다 했습니다. 400년 세월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세월을 허비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또 그 세월은 금방 다 지나갑니다. 어느새 세월은 흐르고 많이 남았겠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그 날이 코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날이 다가왔기에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날을 대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9가지 재앙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다른 재앙들은 주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것이었지만 먼저 10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재앙을 또 면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이제 그날 그 밤에 이제 잡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게 꼭 동물 그 양이라는 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일 수도 있고요. 또 사정에 따라서는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정에 한 마리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족의 수가 너무 적으면 그게 너무 많으니까 또 이웃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동물의 종류라기보다는 정말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속죄할, 그래서 죄를 대신 지는 것이죠. 대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린 것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이제 사하십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고 또 일련된 양으로 치면 이것은 이제 다 청년쯤, 사실 우리 예수님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흠 없으시고 그렇죠. 청년의 때죠. 가장 아름답고 또 강한 그렇죠. 인생의 아주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흠없고 또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어린 양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준비하는 것은 이제 그 달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하시는데 그 열흘째에 준비하라 그러셨습니다. 미리 잘 이제 택하는 것이죠. 흠이 없는지 다 조건이 맞는지. 그래서 열흘째에 택하고 이제 한 4일 동안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달 엿 나흘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이 달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예 달력을 바꾸십니다. 그 전까지 이집트의 달력을 썼든지 어떤 달력을 썼든지 간에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달력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달력,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첫 달이 됩니다. 우리로는 이게 부활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봄입니다. 봄, 춘분 어간이 되는 그때가 이제 1월 달로 새롭게 완전히 달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유대인들의 그 첫 해는 9월 달쯤에 시작이 되죠. 그건 또 바뀌었는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정월 1월 달은 춘분 어간이 되겠습니다. 그 엿 나흘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달이 첫 달이 그럼 며칠 날에 시작되느냐? 그것은 우리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아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과 달리 한 달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은 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다 음력이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달의 모습을 보면 그거는 한 달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그건 확실하거든요. 달이 초생달 새롭게 딱 시작하면 그게 첫날입니다. 점점점 달이 차와서 보름이 되고 또 다시 금음으로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한 달의 시작과 끝은 이제 분명한데 그 달에 이제 열 나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14일이니까 보름입니다. 보름. 이 6월절의 이 밤이 보름달이라는 것을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밤이고요. 이 모든 일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그날은 밤을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다 준비했다가 해질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다 준비해서 백성들이 가족별로 다 모여서 또 6월절 또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또 바로가 완전히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그러면 자 지금이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밤인데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밤이고 또 보름달이 뜬 밤입니다. 그러니까 낮이 아니에요. 낮에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뭐 나가라 하시면 애굽에서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고 또 고요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하면서 시끄러운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고 또 거룩하게 일하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자고 있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을 때에 주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가, 내가 이걸 뭘 할까, 생각이 복잡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할 때 또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또 대개는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또 우리들이 잠자고 있거나 또는 우리들이 좀 쉬고 있거나 피곤해 있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손을 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또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놀라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가,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놀랍니다.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두렵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이것이구나, 이런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니 참 좋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런 즐거운 놀라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놀라시게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간증과 또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 보름달이 뜨게 되는 한 열 나흘 때까지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가 지면 이제 그때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집에 문이 있으면 그 세로로 된 기둥 좌우 문설주의 피를, 우슬초를 취해서 피에 담가서 바릅니다. 그리고 위에 인방도 다르고 가로 세로로 이제 피를 바르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같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언도 아니고요. 가로 세로로 된 나무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이제 좌우로 아래 위로 피를 바르게 되니까 꼭 예수님의 십자가 같구나,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그 집의 문에 바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제 표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모든 집을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다가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그 피가 없으면 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에 있는 모든 집, 모든 가정은 그날 밤에 다 애곡 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조상들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니 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는 더 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선한 애굽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하고 아니면 조금 더 악하다든지 좀 더 격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순하다든지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다 죄인입니다. 다 애굽이라는 그 제국 아래에서 그 바로가 그렇게 권세를 누리면서, 그죠?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할 때는 바로가 자연인으로, 개인으로서 그리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제국의 왕으로서 그리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왕을 그렇게 왕이 권세를 누리도록 내버려 둔 백성들의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면 미국이고요, 한국이면 한국입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 중국이든 이란이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이 그 나라를 끌고 가는데 권력자들의 죄가 있다, 그들의 죄만이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백성들이 다 거기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영원히 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반역하고 주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 짐승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왕이 나타나고 바로가 나타나서 죄를 짓고 온갖 불의를 행하면 그게 다 그 나라 전체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이 그 죄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보내신 사자가 들어가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심판이 내리는데, 그러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느냐? 피, 어린 양이 피를 흘렸으면 이 집은, 그죠? 이 집에 있는 이 가족은, 이 집의 자녀들, 이 집의 장자가 당연히 있지만 이미 피를 흘렸으므로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다고 담을 넘어가는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지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할 피고 하나님이 가져가야 할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때 어린 양은 그 한 집만 담당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나무 또 가로 세로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또 예수님의 발에서 또 머리의 가시관에서 피가 묻은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향하신 어린 양의 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심판의 사자, 죽임의 사자가 온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더라도 십자가에 있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부르죠. 대속, 어토너먼트라고 부릅니다. 대신 속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이제 멸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귀하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능히 대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또 생명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가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말씀에 보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요, 불에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무교병, 그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이죠.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은 그 이스트죠. 그것을 넣으면 이게 미생물입니다. 그죠? 미생물을 넣으면 이제 마치 또 발효가 되듯이, 그래서 빵이 싹 부풀어 오르니까 부드럽고 먹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룩 넣지 말라.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이 먹기에 좋고 맛이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첨가물인데 그건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먹으면 딱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밤은요, 좀 쉽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먹는 그 밤이 아니라 정말로 급히 나가야 하는, 구원받아야 하는 그 밤입니다. 신속하게 또 불에 구워서 먹고 또 누룩 넣지 않고 그대로 이제 딱딱한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습니다. 맛있는 거, 그런 거 찾을 때가 아니라 신속하게 지금은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었고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속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들을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또 새로운 그 다음 해 돌아오면 이와 같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월절을 정하신 것은 이 날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또 자손의 자손들이 묻습니다. 꼭 이 밤 이맘때 춘분 때가 되면은 꼭 하루 이 특별한 날 이 밤에는 똑같은 식사를 하죠. 어린 양과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먹으면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이 날에는 이렇게 식사를 하나요? 하면은 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어라.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마다 이 특별한 절기를 식사를 하면서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또 두고 전하고 이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규례들,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정하셨습니다.
이런 음식을 정해 주시면 이것은 뭐 두고 기억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정하셨고, 9절엔 날 것이나 물에 삶지 말고, 물에 삶으면 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뭐 다른 때도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금하는데 특별히 이 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속히 불에 구워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또 남아 있는 피를 또 다 빼게 되죠. 그래서 불에서 구워 먹어야 되고, 또 남은 것은 불사르고. 또 11절에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나갈 준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옷 다 갈아입고, 언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바로가 말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되면은 다 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살았던 집,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가구라든지 뭐 데코레이션 했던 거 다 버리고 나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두고 살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들까지 아주 여기서 정착해서 산다, 그런 이제 마음가짐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세상은 우리들이 떠나서 우리들의 참된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늘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모든 역사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핍박이 오면 또 피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그네 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사실 성도에 어울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특히 이 밤에는 준비 다 하라는 것이죠. 그죠? 허리띠 다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나갈 준비 다 하고 급히 먹으라. 그래서 고기와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그래서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다 딱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이와 같이 구원하시는 너무나 귀한 절기를 주님 이름을 거기에다 넣으셔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또 부활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상상합시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로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복된 삶을 이 아침에 또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